네, 하드베르크 요리문답. 이번 주는 29주하고 30주를 같이 했습니다. 그 내용도 좀 그렇고, 그래서 성찬 이게 두 그 주가 같아서 20주에서 30주 질문은 78에서 82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요약을 잠깐 해보면은 진정한 성찬, 그러니까 성찬 물로 씻는 행위가 그러니까 의미가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으로 나눴는데, 진정한 성찬, 그 성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담겨서 시행될 때 성찬에 담겨진 내용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에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영적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당신의 몸이다, 당신의 피다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양 공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인간적인 것을 훈련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돛 닦는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뭐 수도 생활을 한다. 예. 그렇게 해서 영적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급 받았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너는 나고 나는 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내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결혼할 때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콩깍지가 벗긴다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거든요.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람을 맞추고 품으면서 갈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몸 아니면은 남남하고 빠이빠이 해버리면 다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싸매고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 감사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그냥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이 땅에 하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나의 것인 거예요. 그것도 내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내나 아니면 부부가 아내나 남편이나 옆에서 힘들고 몸이 불편하면은 아픈 사람은 저 사람인데 나도 힘들어요. 제가 필리핀에서 굉장히 아팠었잖아요. 그때 우리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승질을 내더라고요. 우와 하더라고요. 아파 죽겠는데. 입덧을 해서 먹고 막 먹어야 되는데 제가 아프니까 못 먹는 거예요. 나가서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아파 누워있으니까 밥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데 우리 애나 제가 어제 우리 애들한테 불강력적으로 막 돌아다니는데 그거 어쩔 수 없고, 제가 아픈데 아내도 힘들고 괴로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연합됐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도 아파야 되고,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눴던 것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자들은 새 언약에 참여하게 되므로 영적인 은덕을 모두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기네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진정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모두 내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 거예요. 내 거.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29에서 30주 이번 주 질문의 핵심을 먼저 살펴보면은,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참 많고 잘못된 설들이 많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새 언약이라고 하셨고 바울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라고 하였는가, 왜 그렇게 말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찬과 미사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네 번째로
누가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자가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할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앞에서 성찬을 집례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마음의 준비 안 되신 분은 받지 마세요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모두 받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와도 받죠. 나 그 되게 웃겨요. 내가 집에서 아내랑 싸우고 오면은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가끔가다 그런 게 돼. 이거 안 받으면 내 마음이 준비 안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쪽팔려서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안 그래? 저만 그렇구나. 우리가 성찬 참여할 때 약간 하나님 앞에 꺼름직해도 우리 그냥 받잖아요. 왜? 내 상태가 그렇다는 거 보여주기도 싫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을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성찬을 받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행동이냐라는 것이 살짝 다뤄지는 것이에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대한 주장이에요. 카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떡과 포도주가 바깥에, 그러니까 나눌 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냥 포도주고 그리고 그냥 떡인데 이게 우리가 몸으로 들어가면 진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질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종교개혁시대 때 많은 화두가 됐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말했던 것이 공제설이에요. 공제설. 자,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몸과 피가 거기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약간 화채설보다는 조금 덜한 거. 이건 진짜 변하는데 진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몸과 피가 공존한다고 믿는 거예요. 아무 떡이나가 아니라 성찬 때 하는 것만이라고 그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은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과 피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루터도 카톨릭에서 로마 카톨릭에 존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찬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도 틀이 확 깨질 수가 없었던 한계점이에요. 이가 그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내세웠지만서도 이게 카톨릭의 그 사람이 평생을 로마 카톨릭의 산에 있었기 때문에 넘지 못한 산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기념설을 이야기했어요. 기념설은 뭐였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기념으로만 하라고 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단순한 기념이라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냥 기념으로 넘겨도 되는 것 정도로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대속물과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너희들 그냥 기억해라. 기억해야지 좋다. 이 정도로만 쯔빙글리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칼빈이 얘기했는데 영적 임재설이에요. 성만찬 현장에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몸과 피를 그 의미를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참 믿음이 있으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삶 속에 기념하는 그 순간순간 우리 속에서 영혼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성령으로 인해서 경험되어지니까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이 우리한테는 더 이상 각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성찬에 대한 여러분 과도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생각이 계속해서 잘못된 설이 나왔냐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에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래서 너를 위한 내 몸이라고 했으니까 몸을 곧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라는 기념하라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나만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면 말씀은 굉장히 왜곡하기 쉬워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담아서 말씀을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한 단어 그런 거 있잖아요.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성경 딱에다 쫙 펴서 은혜되는 말씀이 이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고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지 나의 인간적인 위로를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고서야 예수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명이셨구나, 새 생명이셨구나 깨달았는데, 그리고 나면은 인생이 풀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더니 이 땅에서 영적 싸움과 희생과 뭐라 했어요? 어떻게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성경을 계속해서 인생의 어떤 해결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해결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를 우리는 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한 용도에 의해서 구별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 라고 하셔서 예수님께서 깨달으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 라는 것을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한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용도에 맞춰서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참여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거룩한 용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도록 하시고 기억하도록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찬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아들을, 독생자를 줬는데 뭘 안 주겠느냐라고 하셨잖아요. 다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다 주셨다는 것을 어디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싶냐? 당장 눈 앞에 보이는 이익을 놓고 우리는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 뭐예요?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 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하신 것은 내가 처음이다, 처음이고 끝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에 이루었으면 내가 끝도 내가 다 알아서 끝내놓은 거야 라고 해요. 그래서 신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처음은 끝이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작은 끝이다.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순간 종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하게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팍 박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막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조마조마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좀 은혜스러워야 돼, 잘 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기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와 희생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를 모든 것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는지, 우린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본질과 속성상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과 속성을 알아야지 그냥 피하고 이런 문자적인 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희생이 기억되어야 되고 기념되어져야 됩니다. 자, 성찬을 새 언약 그리고 참여함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떡과 포도주가 일시적인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참된 양식과 음료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먹이시는 새 언약이다라는 것이에요. 새롭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8일째 되리라고 하는데 신학적에서 이런 말도 써요. 제 8번째 사역이다라는 말도 써요. 8번째 사역. 8번째 사역이 뭐라니까 8일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새로운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새 언약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보이는 표식과 표정들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여됨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확인받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 거룩한 표식을 진정으로 시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계속해서 나눴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기셨고 사탄의 모든 저주도 끊으셨잖아요. 그게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이 저주가 끊겨야 되고, 그러니까 저주가 끊겨야 되고 막힌 것이 열려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던데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니까 될 거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사도 바울도 그 말 많이 쓰잖아요. 사도 바울도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구약에도 정하신 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급하니까 계속 내 때에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께 참여된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참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성찬을 통해 받아요. 성찬을 받을 때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들들답게 살아가는,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 외아들이셨고 우리는 양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세 번째로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그 사람 속에, 그 심령 속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들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이에요. 아니면 혹여나 아니면 주님께서 좀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주님한테 물려보고 조급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우리는 스스로 점검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찬과 미사를 비교해요. 왜 이걸 비교하냐면은 성찬의 의미를 미사에서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과 미사의 차이를 보면은 성찬과 미사는 죄 해결에 대해서 달라요. 죄 해결을 성찬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기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또 해석되고 또 해석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은 그냥 끝난 것이에요. 그는 끝난 것인데 미사는 십자가에 들이신 그 행위가 미사를 드릴 때만 유효한 거예요. 미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미사를 드린 건 그걸 계속해서 유효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배 참석 안 하면은 내 구원이 이렇게 유보되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분들 있잖아요. 그 유보가 되는 이유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니까 유보가 되는 거지, 예배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예배 빠졌기 때문에 유보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미사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미사 자체가 그것이 가능케 되는, 죄 해결을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데 미사는 누가요? 미사를 드리는 자가 회개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미사를 드리는 자만 회개했다고 보는 것이고, 중보자가 성찬에 참여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미사를 드리는 사람은 사제들이 그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당신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하시고 성령이 계속 그 안에서 역사하시게끔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세요. 예, 그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배운 거예요. 자, 그런데 미사는 뭐예요? 사제들에게 그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늘로 오르사라는 그 개념 자체를 천주교는 안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 권한을 다 사제들에게,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제들에게 또 나눠줘서 사제들만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에 절대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금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그리고 성찬의 의미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떡과 포도주 형태 아래에 지금도 계시다는 것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마드에서 그 성체 태웠다고 난리가 났던 이유가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카톨릭은 예수님의 몸을 불로 갖다가 태웠다는 의미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카톨릭에 봐서는 정말 심각한 행동을 한 거예요. 자, 미사가 잘못된 이유는 단번에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단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자, 미사의 문제를 더 나눠보면은 피 없이 그리스도를 매일 희생시키는 거예요. 언제? 미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도 미사를 드려요. 절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의 영혼이 천국 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사제에 의해서 사물들이 거룩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게 뭐예요? 성수잖아요, 성수. 그래서 전 모르겠어요. 성수를 어떻게 정확히 성수로 이렇게 하는 그거를 잘 모르지만 아마 제가 조금 알기로는 축사 같은 걸 하면은 그게 성수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영적인 매체가 이제 담겨 있다고 그래요. 그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매체가 어디예요? 영화 속에서 많이 다르잖아요. 악귀 쫓아내고 막 이럴 때 막 뿌리고 털고 미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와서 그래요. 카톨릭 자체가 종교 통합적인 것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도 지금이지만은 로마 카톨릭 산하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 허용해줬던 게 로마였거든요. 그 속에서 카톨릭이 살아남으려 해서 많은 신들을 동시에 인정해줘야 되고 다른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 사상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줘 버린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점점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신적인 행동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 돌리잖아요. 묵주도 돌리고 그리고 태양신도 그대로 섬기면서도 자기는 태양신 안 섬긴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녹아 들어버린 거예요. 천주교 속에, 가톨릭 속에. 자,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나 이런 미사에 대한 미사는 환상주의와 우상숭배적인 것이다 라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가 보면서 그럼 우리도 혹여나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혹시 빠지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신비한 것도 있어요. 은사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각 지체 안에서 지체가 선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이 은사고 신비고 여러 가지들인데 가르치는 것이고 그런데 주의로 나가버리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주의도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비로운 것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안수해서 고쳐주는 것도 있어요. 사도들도 가서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안수해줬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최초의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잖아요.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가서 아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줬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었으니까. 네. 주의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도 나는 이런 것이 더 좋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도 혹시 무슨 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시간이 오래 가면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에요. 자, 미사의 우상 숭배 행위, 성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으로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미사를 드린다고 거룩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라는 그런 행위를 믿는 이 잘못된 우상숭배적인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카톨릭을 악마의 세력으로 보고 있어요. 그 철로역정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어둠의 골짜기라는 것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마지막 길목에 아주 거대하고 무섭게 생긴 괴물이 굴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바로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요. 근데 왜 그때 그렇게 표현했냐면은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면서 다시금 바른 믿음이 막 서나가자 카톨릭의 잘못된 그런 잘못된 신앙들이 죽어서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지고 그 자기들이 세상적인 것으로 채웠던 것들도 계속해서 무너져서 더 이상 힘이 없게 되는 것을 표현한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그들이 괴물 같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만한 괴물 같았던 존재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세워진 것들이다라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의 다니엘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천주교를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다니엘서 11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거를 누구로 봤냐면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은 뭐냐면 카톨릭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카톨릭으로만 본 게 아니라 지금도 잘못된 신앙으로 돈과 세상의 것을 취해서 겉은 굉장히 커서 거룩해 보이나 여기 말씀대로 금은 보석으로 그런 것 갖들도 공경하고 그리고 그런 것 이방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힘입어 가지고 자기네들과 합하는 사람들은에게는 힘을 주고 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박해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들도 다 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큰 단체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개혁 시대 사람들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게 카톨릭의 미사하고 미사의 카톨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누가 성찬에 참여 가능합니까? 믿음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내적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우리 마누라랑 싸웠는데 내 남편이랑 싸웠는데 어떡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 먹은 사람들은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막 주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나중에 더 설명하면은. 자, 그래서 용서함과 은혜를 믿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 내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은. 그리고 연약함이 덮어짐, 죄와 연약함이 덮어진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내적으로 준비가 됐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고 삶이 더욱더 거룩해지길 원하는 자를 말해요. 자, 그리고 자신을 돌아본 자. 그래서 성찬을 살핀 후에 먹고 마시라라고 했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가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 고백과 회심이 일어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시죠? 이번 주 비빔밥 맛있었는데 맛있게 드시면 늘 제가 부담이 되는 게 피곤해 하세요. 자, 성찬에 참여가 가능한 자, 위선자는 자신들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와 육신을 죽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아들들로 살아가고 거룩한 것을 추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라는 고백을 안 하는 사람은 성찬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한다면. 성찬에 합당하지 않는 자,
회개를 원치 않는 자예요. 제가 우리 우리 중고등부에게 세뇌를 시키는데, 목사님이 실수로라도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모든 목사님이 실수로라도 막 야단을 친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팩! 빼지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교회가 더 이상 죄를 지적하는 거에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예예요, 이거는. 회개를 원치 않아요. 교회가 회개를 원치 않고 뭘 원해요? 복을 원해요. 무슨 복을 원해요? 세상적인 복을 원해요. 교회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깨달아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천국 가라는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인데, 그럼 교회가 해야 될 말은 회개해. 잘못된 생명에서 끊어라고 해야 되는데, 그 기분 나빠하고 여기만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회개가 사라졌다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진정한 성령의 유효적 사역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회심하지 않은 자.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당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성찬을 받고, 그러니까 회심이 없는 가운데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노를 쌓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먹고 끝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마음으로 성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진노를 쌓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받지 말고 돌이키고 받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쪽팔려서 받는 그거는 차라리 쪽이 팔리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돌이킨 다음에 받아야지. 예. 하나님의 심판받겠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도 많이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속고 있어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돌이켜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돌이켜보면은, 아유, 거기서 거기였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밖에 없네요.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입는데, 은혜를 못 입는 사람 보면 자기가 다 잘하고 있다 그래요. 다 잘하고 있다 그래요. 다 잘하고 있다 그래요. 자,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를 성찰하지 않는 자가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 절대 참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모습이 바르게 서 있는가 돌이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내가 그냥 당연히 그러겠지,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오전에 목사님께서 우리가 영혼 얻는 일에 옆에 자식을 키우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의 존재,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린 당연히 막연히 그려내게 살아갈 때가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계속해서 그 행위가 뭘로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회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은혜의 수단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에서 계속해서 잘못된 행위를 묵고하고 넘기고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품어줘라고만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무리로 인해서 오염이 돼서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노하는 것을 그냥 허용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나오게 한다는 그 미명하에 세상적인 것을 용인해주고 묵고해주고 잘못 행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교회 떠날까봐. 근데 교회에서 딱 성경에서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2번 이야기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면 내보내라고 돼 있어요. 되게 단호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러면은 우리 다 떠나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그게 생명이고 단호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에 물에 독극물 한 방울 들어가면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왜요? 독극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회개할 때까지 성찬에서 배제시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 몇 번 보면 또 하나 나오네. 자, 오늘은 없고 넘어가나. 그때 또 나오네. 근데 그만큼 성찬이라는 이 의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배제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한 거 농담으로 쪽팔리니까 여러분 참석하십니까?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냥 회개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고 싶으면 당장 가서 사과하고 오는 게 나아요. 당장 가서 그 마음과 화해하고 와서 해결하고 와서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속이면은 그 마음이 좀 내가 속고 내가 속한 옆에 사람을 속이고 결국에는 다 망하는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것이에요. 자,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리교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세리교인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은혜를 믿는 사람을 우리가 세리교인으로 해요. 근데 회개 없이 세례를 받으면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위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왜 위선자예요? 세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없고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계속해서 성찬을 받으면은 그것을 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회중을 망하게 하는 일로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찬 전에 성찬은 불경건한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거룩한 것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괴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 끈덕지게 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2번 아니면 하지 말라는 이유가 계속해서 줘봤자 내가 지치고 우리가 상해요. 우리가 상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놓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가 입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계속 해야 된다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강박강념에 시달리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 있기 때문에. 자, 성찬을 불경건한 자가 성찬을 참여하는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불경건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끌어주는 것이지 불경건을 용납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연약한 자가 성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갔으면 우리가 가서 조언과 그리고 보살핌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오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해서 돌아와. 이것도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용납해주면 그것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떠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사랑이란 미명하에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부하고 청년하고 나누는 것 중에 거짓 평화라는 말을 쓰는데 거짓 평화가 하는 말이 고난을 받을 바에는 거짓 평화로 평화를 얻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반대로 포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죄를 용납하면 우린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절대 불경건과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 사람들을 멀리하라. 왜? 너까지 더럽히고
너를 악으로 끌고 너도 진노하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불경건의 기준이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스스로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경건의 기준이 뭘까? 그래서 책과 제가 생각나는 것을 몇 가지 적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우선시되는 것은 그런 불경건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에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주님의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이 땅에서 뭐가 해결 안 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회방받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신앙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건 불경건한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 기준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죠. 고3이니까 너 공부해야지 마. 좋은 대학 간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런 것 없어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간다고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것,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들하고 한 번 또 나눠보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무신론자하고, 제가 무신론자를 애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무신론자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럼 너희들이 일주일 내내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냐? 그랬더니 그래서 야, 너희들이 그럼 언제 하나님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주찬이가 그러더라고. 교회 올 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희들은 그럼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인다워. 그럼 집에 돌아가면 너희들은 무신론자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네? 그랬더니 애들이 뻥져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그러고 산다는 것이에요. 무신론자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게끔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신론자하고 달라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불경건한 사람이다. 한번 돌이켜 가서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지 않아요. 영적인 임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고 참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양식이고 음료이고 보이는 표정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합하고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사는 잘못된 행위예요. 미사는 왜 잘못됐냐면 그리스도의 단번의 희생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믿고 누리는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자기 성찰하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면 되는가?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찰하고 자기의 믿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온 후에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 모든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다.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어리석고 아직 어려서 하나님 그것을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동경함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힘쓰지 아니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시사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그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